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완전히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가을을 벌써 지나가지고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아침 저녁에는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봄과 여름에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거두어들이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가을이 있습니다. 거두어들이는 가을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을, 이 인생의 가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같이 찬양하셨던 곡, 혹시 제목을 알고 계시나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네, 그것도 제목인데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우리가 같이 불렀던 이 찬양은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야곱의 축복.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때에 숨을 거두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0명이요? 12명. 예, 12명입니다. 12명.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르시레유, 이스단납, 가다여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안 보시고 쭉쭉쭉 말씀하시는데 아직 저는 그 경지에 안 이르러가지고 보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요셉에게 유언을 남겨주는 내용이 오늘 같이 봉독하신 말씀입니다.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부어준 그 축복의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 부어준 것이 아니라 오직 요셉을 위해서만 남겨준 그런 축복의 유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묵상할 때요, 평생을 살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산 아름다운 요셉의 일생이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참 잘 묘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 어떤 삶일까요? 바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그대로 이룬 정말 풍성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49장 22절 말씀에 요셉은 뭐라고요?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 무성한 가지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열매들, 과연 그 무성한 가지에 어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을까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별명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꿈꾸는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물론 뉘앙스는 약간 이렇게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가 지어준 별명이 더 인상적이에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불러줍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이렇게 바로가 불러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 구약적인 표현을 이 신약으로 옮기면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주렁주렁 이 긴 가지에, 축 늘어진 이 긴 가지에 성령 충만한 요셉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저는 요셉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가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마 주렁주렁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고 계시죠? 남의 집 아들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 주일학교 때 다 찬양으로 배웠어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셨군요. 요셉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해코지하는 형들을 사랑했어요. 그에 대하는 모습이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의 아버지를 너무너무도 사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야말로 희락의 사람이었습니다. 희락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어디 그 인생에 슬픔의 흔적이 있었는지 절대 결코 슬픔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비의 사람이고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었어요. 형제들을 용서하기도 했고 또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많은 자비를 베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선, 또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죠. 형제들에게 양식을 선뜻 내어주는 그런 모습, 또 기근에 시달리는 주변 국가들을 위해서 모아둔 곡식을 선뜻 내어주는 그런 양선의 품격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셉은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 보디발에게도 충성해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 또 감옥에 갇혀 들어가서도 충성해서 그 재반 업무를 다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또 충성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바로 요셉, 충성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온유의 마음이 정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대하는 그 모습이 전혀 분노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절제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형제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그 복받치는 감정을 잘 절제하는 그 모습을 그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뭐가 빠졌을까요? 많이 피곤하시죠? 하나가 빠졌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보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면 프로 참음러, 이게 있는 말일까요? 없는 말일까요? 이거 그 요즘에 그 인터넷이나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런 말을 제가 조금 바꿔봤는데, 이 사사건건 이 참견하고 모든 일에 이 간섭하는 그 오지랖 넓은 사람을 프로 참견러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도 오늘 너무나도 잘 참는 요셉에게 프로 참음러라는 별명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과 관련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빠져 있어요. 이 요셉은 정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오래 참는 그런 프로 참음러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낼 때도 요셉은 참았습니다. 오래 참았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는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져서 빛 한 자락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도 정말 참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이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됐을 때 자기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관원장이 복직하고 나서도 2년을 더 기다렸어요.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저 같으면 내일이면 불러줄까 모레면 불러줄까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무튼 복장이 터져가지고 아마 막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그랬을 텐데 참고 또 참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프로 참음러라고 부를만 하죠.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참고 또 참는, 오래 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원래 요셉의 성품이 이렇게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어서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의 고난들이 다가왔을 때 참고 또 참으면서 이런 아름답고 귀한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래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런데 그 가지가 어디에 있는 무성한 가지예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3절로 만든 찬양이 있잖아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영 모르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무성한 가지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쭉 처진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래요.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목마름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갈증이 없습니다. 샘 곁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생명수를 공급받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갈증이 나지 않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그의 성품이 타고나게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샘 곁에 나무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하냐고 하나님께 내 꿈의 해석이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그 뿌리를 깊게 박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샘 곁에 나무와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내심, 오래 참음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프로 참음러라고 오늘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갈급할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나에게 계속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이런 샘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련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샘이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이 능력의 샘으로부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는 그야말로 오랜 참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열매가 생겨나는 나무는 아마 한 그루도 없을 겁니다.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비바람과 폭우와 그리고 한여름의 그 뜨거운 떼약볕을 견뎌내야만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몰래 조그만한 땅을 사셨어요. 저희 엄마 말고 어머님, 장모님이 장인어른 몰래 조그만한 땅을 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님께 숨기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뭐하러 그런 짓을 했냐고. 두 분 다 평소 이렇게 검소하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아주 열심히 사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머님의 이 평생의 소원이 조그만한 땅을 가지는 게 소원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사서 아버님께 땅을 샀다고 얘기를 했더니 뭐하러 그런 짓을 했냐고 버럭 화를 내셨어요. 근데 속으로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땅을 산 해에 그 밭에 나가서 매일매일 좋아하시던 그 등산도 끊고 또 이제 등산하고 난 후에 친구분들과 그 약주 한잔 하시던 그것도 다 끊어버리고 퇴근 시간만 되면 그 밭에 나가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쉬는 날에도 다른 거 안 하고 그 밭에 나가서 계속 일을 하시고 씨를 뿌리고 벼를 심고 또 여러 가지 채소를 이렇게 심어서 기르시는 일을 하셨던 걸 보니까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좀 풍채도 이렇게 있으신 편입니다. 배도 이렇게 좀 나오시고요. 근데 그해 명절에 가서 뵈니까 아주 그냥 날씬해지셨더라고요. 이번 여름에도 아주 그냥 땀을 엄청 내가 흘렸다 이러면서 껄껄껄 웃으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아버님이 고생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렇게 농사를 지신 덕분에 좋은 쌀을 얻어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농약하지 않은 그런 유기농 채소들도 맛볼 수가 있었어요. 가끔 저에게 이 여름이 지나고 이게 이제 제가 기른 거라고 밭에서 딴 거라고 저한테 수확물을 갖다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 귀한 거를 어떻게 저한테 주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받는 제가 좀 부담스러울까 봐 아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심고 놔뒀더니 그냥 저절로 컸어요. 호호호. 제가 일 하나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저절로 그렇게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아버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저절로 크는 열매는 없어요. 봄부터 여름 내내 땀 흘리고 관심을 가지고 다니면서 노력을 해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벼도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름 내내 그리고 벌레도 잡아주고 물도 주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게 살이 쪽 빠지시도록 일을 하셨던 거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뭐 농약을 치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뭐 많이 벌레가 생겨나서 벌레도 많이 잡아주고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쯤 되면 그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기 시작해요. 벼도 심고 그 짜투리 뚝방길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것들이 이제 불그스름하게 노르스름하게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큰 호박도 심어 놓으셨고 또 오이도 있고 가지도 있고 이 손바닥만한 그 향내 좋은 깻잎도 먹을 수 있고 또 맛있는 고추에 뭐 아삭한 오이에 그 수확물들을 거두어다가 이제 저희들에게 나눠주시고 이제 자칭 유기농이니까 볼품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맛을 보니까 너무나도 맛있었어요. 그 땀 흘리신 그 수고로움이 이렇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 이 열매를 거두어 드렸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저도 사실은 간접적으로만 경험을 했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동이 아마 덜할 겁니다. 그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힐 때는 꼭 자식이 생기는 것 같다고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의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뿌려놓은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순간의 기쁨은요, 마치 산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엄마가 자식을 낳았을 때의 그 고통이 너무 크지만 내 자식이 내 가슴 위에 안겼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고 있는 고통의 시간들을 참아내며 견디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바람을 견디고 폭풍우를 견디고 참으면서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꼭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바라보시고 지금 이 시간들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참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복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고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런데 그 가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창세기 49장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집집마다 대추나무가 한 그루씩 꼭 있었습니다. 되게 컸어요. 2층이나 거의 3층 높이에 되는 그런 대추나무들이 꼭 한 그루씩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대추나무가 지금쯤 되면 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이제 대추가 열려요. 그리고는 그 집 담장들을 가지들이 다 이렇게 넘어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가지가 담장을 넘어와서 맺힌 그 대추나무 열매는 누구 걸까요? 누구 거예요? 그 대추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너무나 커요. 너무 커서 담장 밖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너무 익어가지고 빼짝 말라 비틀어진 그 빨간 거 말고요, 이렇게 사과인지 대추나무인지 모를 정도로 크고 탐스럽게 이렇게 생긴 대추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대추가 이렇게 담장을 싹 넘어왔어요. 그래서 열린 대추나무는 누구 거예요? 내 거. 내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따먹는 사람 거. 틀려요? 요즘은 그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담을 넘어온 대추나무 따먹어도 주인분들 누가 한마디도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 열매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따먹는 사람 건 거죠. 누가 먹어도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그 열매는 우리에게, 나에게 넘어온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게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다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그 말은 요셉에게만 그 은혜가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대추나무가 담장을 넘어와서 그 열매를 내가 따먹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 넘쳐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본의 아니게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이 그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막 부어 주시는 겁니다. 어디 보디발의 집만 잘 됐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을 것 같은 그 지하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하 감옥에도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장을 넘어서 곳곳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요셉 때문에 요셉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요셉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주변에 있는 국가의 모든 나라들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만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요셉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품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오늘 만나게 될 많은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전도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전체 말고 일부분만 좀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시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은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가을에 어떤 열매를 맺으려 하고 계십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 참음러 요셉과 같이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남편이 잘 되고, 우리의 직장이 잘 되고, 우리의 이웃이 잘 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의 기간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 조금만 더 견뎌봐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너의 인생의 가을이 찾아왔을 때 너는 그 고통의 시간을 잊을 만큼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날도 저물어가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힘을 내. 내가 도와줄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프로 참음러 요셉처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가지가 담장을 넘은 것처럼 그 주변의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흘려 보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